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는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2015년 상반기에 1장에서 9장까지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강좌를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창세기 2015라는 재생 목록을 찾아서 필요한 부분을 복습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위크 스터디 첫 번째 날로 창세기 10장 1절에서 12장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5월 창세기 10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표지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표지는 저희들 여러분들 책에서 보시면 이 아래쪽에 기입했던 것처럼 이문범 목사님께서 만드신 믿음의 땅 성경 이스라엘 입체 지도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입체적으로 다 드러나 있고 이 고도 같은 것을 높이를 다 기입을 해놓음으로써 이 지혜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높게 해놨습니다. 이 지도를 저희들이 이번 달 표지로 쓴 이유는 저희들 이 원시 시대와 족장의 시대 두 군데로 나눠서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원시 시대가 마무리되고 족장의 시대가 시작되는 12장 말씀이 이번 달 내용에 포함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 원시 시대에서는 주로 족보를 좀 중심으로 보도록 할 것입니다. 족보를 중심으로 볼 거고, 족장의 원시 시대에는 족보를 먼저 볼 거고, 이제 족장의 시대에서 아브라함의 계보로 내려가는 그 얘기를 볼 때는 족보 플러스 지도를 좀 보는 것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더 훨씬 이해를 잘 돕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에서 약간 평상시하고는 배열이 좀 다르게 해서 이 승리한상 글자를 이쪽으로 보낸 이유는 이 빨간 선으로 이어지는 이 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족장의 대로라고 불리는 길인데, 미리 말씀드린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온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두 번째로 온 곳이 베달과 아이 사이 중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간 곳이 헤브론이고, 롯을 구출하고 나서 지금 멜기세덱을 만난 곳, 그리고 또 이삭을 제사로 바친 곳을 바로 이 예루살렘 근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또 어떤 곳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곳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이 일대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땅과 또 언약의 땅을 받아들이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의 자세, 특히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과 첫 명령을 기억하는 그 언약을 의지하는 신앙이 결국은 이 자손들이 어떻게 이 언약 중심으로 일하게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사건들을 볼 때 이 세겜, 베델, 예루살렘, 그리고 이 헤브론, 이걸 크게 이제 이쪽을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 해가지고 가장 강대한 두 지파, 가장 중심되었던 그 두 산지를 중심으로 지역이 분포된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자주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그 지명에 대한 이해와 그 사건의 내용, 그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이것은 길게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말씀을 나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 못했었죠. 하지만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도 바로 이 족장의 대로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번에 승리하는 삶에서는 한번 확인하시고 기억하시면은 앞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표지를 일부러 이렇게 세겜,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을 보실 수 있도록 좀 편집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승리한 삶은 발행에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이번 달 앞부분 내용은 바로 창세기 2권의 내용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4월 6일 말라기 합본이 나오면서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또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저희들 강성 성경연구원을 통해서 회원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강성 성경 활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시고 박유일 목사님 책 구매나 이 기부 활동에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5월달에는 좀 더 많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위크 스터디 들어가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2년 전에 우리가 묵상했기 때문에 약간의 복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습의 내용으로 이제 먼저 가져온 것은, 모세가 모세 오경이 모세의 저작이다라는 그런 성경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강조하는 시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그래서 성경의 모세 오경이 모세의 저작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우선 모세 오경 내에 모세의 저작임을 나타내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오경을 이야기할 때 모세의 글이나 모세에게 명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경을 모세의 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내용이죠. 24장 27절과 44절. 그리고 사도들도 성령 강림은 성령 충만을 받고 오경을 인용할 때 모세의 글이라고 말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성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모세가 이 글을 남긴 것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4절도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라고 내면서 기록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1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민수기 33장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것을 기록하여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1장 24절에도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그래서 결국 이것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줬던 걸 모세 오경 내에서도 이렇게 꾸준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난달에 상고했었던 이 누가복음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44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받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한 일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하면서 이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서도 모세의 글로서 가르치셨던 것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도 모세가 말한 바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이제 신학적인 언어로 이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왜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인가요? 모세 오경이 모세의 저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셨다는 거고, 결국 그것은 무엇을 가장 강조하고 있느냐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강의 시간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왜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했을 때 사도와 선지자들은 바로 성경의 저자들을 얘기하죠. 자,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근데 그 기록을 하실 때 어떻게 기록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직접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 모세가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내용을 적은 것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환상을 통해서 적은 것도 있어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부르시고 여러 가지 꿈을 통해서 환상을 나타내심으로써 가르쳐준 것도 있어요. 이건 요셉에게도 나타났었어요. 그렇다면 이것들은 어떤 정해진 한 가지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설명도 그 내용에 의한 역사적인 사실도 기록이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외에 많은 것들이 기록돼 있어요.
자, 그런데도 이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이 말씀하신 것을 전한 내용도 있고, 전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우리 모세 오경을 통해서 확인할 거고, 창세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거예요. 창세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모세 이전의 이야기를 적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선조들을 통해서 이야기 내려오는 이야기들도 적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아래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자, 죄의 오염을 막으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우리가 죄의 오염을 막는 이 환경에서 성경을 적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기억하는 이미지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미디어의 영향이고 문화의 영향인데, 중세 시대 수도사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내용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것은 중세 시대에 성경에 필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성경에 기록한 저자들은 대부분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냐면, 어떤 독립된 공간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이 저작에만 힘쓴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있었어요?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오히려 현장에서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된 곳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적는다는 것이 바로 죄의 오염을 막는다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적인 부분은 제하고, 성경 자체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는 뭐라 그랬어요? 죄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도 이들이 선악을 아는 지니를 우려하나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선악의 기준이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모습이었거든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도 그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의 열정이 오히려 자기들의 의를 세우는, 즉 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오염을 막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모든 기록을 하는 그 모든 프로세스 과정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기준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학문과 문화와 철학과 관계를 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어투로, 그들의 경험으로, 그들이 잘하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도하시고 감독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감독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하셨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오염을 막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바로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하게 보여요. 명확하게 보여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연구할 때 가장 크게 누리는 유익이 이거죠. 명확하게 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타나는 그런 바로 사도 바울의 글이 대표적으로 그 부분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유대인들에게도 얘기하고 헬라인에게도 얘기했어요. 그가 유대인에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 헬라인을 향해서 얘기하는
때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함께 하시고 결과까지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성경 번역의 역사에도 어떻게 보면은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부 성서학자들은 이 성경 번역이 너무 오류가 많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게 번역이 되고 해석이 되어서 구속사를 바로 이해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엄밀히 말하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을 쓰실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성경이 번역돼서 지금 우리에게 올 때도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말씀이 누구에게 전파되는 거를 우리는 결국은 누가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과 뜻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성령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세입니다. 말씀의 뜻과 성령의 역사하심. 이 두 가지로 우리는 함께 봐야 돼요. 말씀의 뜻만 보다 보면은 어떤 지식적인 것에 너무 빠져서 지엽적인 해석으로 모든 것을 일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또 성령의 역사만 너무 보면은 오히려 거짓 역사까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개는 항상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균형 잡히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봤으면 합니다. 자, 기록 연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지식적인 부분에 하나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기록 연대를 추론하고 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왕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이때가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략 BC 966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480년 전이니까 1446년에서 1406년 사이가 이 광야 기간으로 보여지고 이때 모세 오경이 기록되었다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바로 이 시대에 적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의 저자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모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성경 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증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던 이유와 모세 오경이 하나님 말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성경을 왜 한자도 틀리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정리입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어 죄의 오임을 막으시고 그의 사상 표현과 용의 선택을 지도하시어 감독하시어 오경을 기록해 하셨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나 공포자라기보다는 접수자요 대리적 공포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성경이 그래요.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 중에 이제 신명기 5장 1절과 6장 1절로 9절, 6장 1절로 9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보고 있고, 이제 신약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몇 구절 적어놓은 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결국 이것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한 건데, 이것은 이제 내 개인적인 거예요.
이 개인적인 것을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때 행할 것이니라 하면서 신명기 6장 1절로 9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을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항상 가르치라 그래요. 즉 계승하게 하라는 거죠. 계승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래서 이 모든 선한 일이 무슨 일이냐?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 선포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 일을 하기에 완벽한 책이란 겁니다. 즉 구속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에 완성된 책이란 것입니다. 그 완성 안에는 내용적인 완성뿐만 아니라 증명적인 완성도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자체가 증명해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우리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정에서 재판을 다 다투고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드러나서 그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마저 틀려 다시 한번 재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 우리는 같이 항상 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 구조입니다. 오늘 창세기 구조는 의외로 이제 이 창세기가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우리 누가복음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구조를 설명해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원시 역사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있고 이제 족장의 역사는 이제 앞으로 이 족장의 역사를 시작할 때마다 틈틈이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역사의 실패와 두 번째 역사의 실패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역사의 실패는 아담의 첫 죄악이었고 두 번째 역사의 실패는 바로 노아의 홍수의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복습하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면 위크스테이가 오늘은 굉장히 길게 복습의 시간이 돼버렸는데 바로 우리가 예전에도 2015년에도 한번 확인했던 이 세세 계보를 통한 구속의 역사. 특히 여러분들이 예전 강좌를 통해서 보시면 이 신학의 한 부류 중에 이름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름신학. 이것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끌어내실 때 아담이 부르는 그것이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됐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아담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즉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숨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죠. 드러나 있는 거죠.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고 해가지고 사라가 웃어서 이삭이라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웃음으로 된 것처럼 그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자, 그거를 통해서 간단하게 아담의 계보를 보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얘기해요. 셋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얘기하죠. 근데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었냐면 아담에게 처음에 주신 그 언약이었어요. 자선 3장 15절의 언약. 너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그래서 아담이 그 언약을 의지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산자의 어머니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나는 우리가 다시 살게 되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실패했는데 셋을 통해서 다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에노스는 모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안에 우리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것이 개난이라는 sorrow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The bless of God.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세요. 야레, shall come down. 그리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을 통해서. 그리고 무드셀라는 그가 죽음으로 옮겨지고 우리에게 결국은 이 죽음이 오리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라멕은 이제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뜻인데 우리에게는 이 구원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우리는 삶은 애통하는 삶이고 우리의 삶은 고난 중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rest와 comfort, 우리는 휴식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삶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갖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슬픔과 애통 속에 있지만 결국은 평안을 얻게 되리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고 싶은 것은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건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자는 게 이 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습을 하는 내용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담의 계보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의 계보예요.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사망한 연도가 930년입니다. 930년 이전에 탄생했던 사람을 보면 라멕까지였어요. 즉 아담은 이 라멕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이루심을 보면서 동시에 뭘 보죠? 제약의 완전함을 보게 되죠. 중요한 건 이제 노아죠. 즉 이 아담의 삶을 보면은 또 재밌는 게 에녹이 987년에 하나님께서 올려가셔서 보이지 않게 된다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삶이 누구까지? 이 이전의 삶. 셋에서부터 에녹까지 이전 삶은 이것을 또 확인하는 삶을 살았어요. 즉 이들이 산 연대가 우리는 지금 현대의 개념으로 아버지에게 하셨던 역사를 아들이 보지 못하고 죽고, 왜냐하면 이게 아브라함의 신하고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하실 때 이 세 3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바라보면서 살았지 그것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각각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있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구약의 역사에서는 이들이 여전히 이 약속이 있고 이 내용을 가르쳐 줄 때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보이지 않는 그 해에 셋부터 다 살아 있었어요. 심지어는 987년이니까 라멕까지도 이 에녹의 보이지 않음을 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아 시대가 시작되어서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시작돼요. 그리고 6장 말씀을 보면 이제 120년이란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면은 지금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시작하니까 노아가 탄생한 후 120년 전, 홍수가 일어나기 120년 전을 보면은 언제요? 480살 정도예요. 그러면 1056에 480살을 더하면은 1536년 정도예요. 1536년까지 존재했던, 살아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드셀라와 라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을 때 무드셀라와 라멕은 살아있었어요. 그들은 뭐를 했겠냐는 거예요. 이 구속의 역사가 이 가문을 통해서 계승되어 오고 이 가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이 가문의 사람들이 보고 살았어요. 이들은 뭘 했을까요? 이 구원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죠. 이 구속사를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셨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성경 안에서는 정말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하는 중에서도 이 배경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죄악 속에서 두 번째 역사의 실패를 맛보는 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가문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시고 이 가문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삶을 통해서 서로의 삶이 하나님이 서로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서로들의 증거와 서로들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확인되어가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함께 나눴던 내용이죠. 나의 증거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더욱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증거의 이런 구조와 짜임새 있는 단단한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확인했었고, 여전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구속사를 이루시는 가운데 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에녹의 사망 연도와 이 셋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던 연도,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살아있는 조상들의 내용과 이들이 경험한 이 에녹의 경우를 통해서 이들이 죽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전히 구속사를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이들이 받은 구속사의 사명이고 이들이 받은 은혜였고 이들을 통해서 선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앞으로 계보를 통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가기 전에는 이 계보적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제 12장 이번 주 내에 이 내용이 다 되는데, 참 휴일이 많아서 여러분들 각자 좀 휴식을 취하시면서 한 주를 보내시게 되실 텐데,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이제 묵상할 것은 뭐냐면 창세기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아까 이 앞에 셋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었던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주권과 그 성취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할 때 항상 우리가 드러난 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항상 묵상하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를 통해서 어떻게 라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우리 현대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그 성취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보고 이 성령의 일하심이 지금 현재 나에게도 허락됨을 우리가 보고 더욱더 큰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번 주 한 주 함께 묵상하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